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만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신합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들 깨닫고 이 고백,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9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나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또 어떻게 나누었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기 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성경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와 이제라는 단어를 써서 그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멀어졌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참 소망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소망과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부활을 몰랐고 부활의 능력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었던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화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그 효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냥 뭐 설교로 그냥 뭐 생각하기보다도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영적인 눈과 길을 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의 화평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이란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를 받는 부분들 속에서 또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라고 믿고 평생을 조상 대대로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고 거룩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지켜왔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베이스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같은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는 어떤 편말이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부분들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만약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이 그를 죽였어도 그건 살인죄로 해당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셨냐면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모습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이 부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허물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죄로 말미암아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가로막혔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살아왔었던 우리들,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면서 육체의 본능대로만 살아왔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그 우리들이 피스메이커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없이 하나였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죄 때문에 분리되었거든요. 죄 때문에 화평이 무너졌거든요. 죄 때문에 화목이 무너졌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말은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항상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서 항상 심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음식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뭐 거룩하게 하는 부분들, 뭐 할례에 관한 규정들, 그냥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이 잔뜩 있는데,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화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는 율법을 지켜야지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면 나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율법이라는 부분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율법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가로막힌 담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수는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스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소망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부자로 살고 유명하게 산들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생명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는 것 믿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들려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이 인간 대 인간, 이 수평적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이었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화목하다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화해하다라는 뜻도 있는 반면에 이전에 화목한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화목은 처음 경험하는 화목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 화목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화목이 아니에요. 원래 화목이에요. 원래 화목,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원래는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 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화목하는 모습으로 만드셨고,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으니까는 영생이 깨져버린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부분들은 처음 경험되는 화목이 아니라 이전에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났었던 그 진정한 화목, 그 화목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목은요, 더 이상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화목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루어지신 그 화목은요, 이제는 환경이 우리를, 우리의 화목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죽음의 위협이 우리들의 화목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질병이, 가난이 하나님 주셨던 그 화목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만 잘 다닌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참된 회개와 회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요, 어떠한 불행적인 환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주시는 그 화목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평안,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 평안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이 가장 무서워요.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얻었던 그 평안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섭기는 하죠. 슬프기는 해요.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원수된 것.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당신이 나의 원수는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렇죠. 원수는 아니죠. 원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는 뭐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리된 모습, 분쟁의 모습들이 발수록 원수된 요소들인 거예요. 원수는 하나 되지 못해요. 왜 원수되냐면 걔는 나랑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불린 거예요. 분쟁인 거예요. 이게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원수된 부분들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대요. 사탄의 역사는 분리됨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분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원수겠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화목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손해냐면 인간의 손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고 원수된 상태, 서로 분리된 상태였다면 우리 인간이 불리하죠. 우리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된 모습들, 그 분쟁의 모습들, 그 죄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해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한번 미소 주어 볼까요? 시작. 예,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들 17절에서 18절 두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가르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먼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계명을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가?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과 외국인은 차이가 있어요. 외국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시민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나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다른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든지 기근을 경험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돈이 얼마나 덜지 간에 그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구출해내는 사건들을 아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거든요.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안 되기에 그 나라를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하듯이 이제는, 예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냥 그 시민권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뉴질랜드는 시민권자나 뭐 영주권자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미국 시민권이 뛰어난 파워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 소용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자이십니까? 혹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십니까? 천국 시민권자이십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함을 가지고 당당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강하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십시오. 왜 주저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시민권자 더불어서 성경을 뭘 또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권속이라는 부분들은 가족을 뜻하는 거거든요. 피스메이커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시민권자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서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깨달아야 되는 거가, 가족한테 헌신하면서 아까워하는 가족은 없어요. 가족한테 희생하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없어요. 가족은 충분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기뻐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기쁜 게 바로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이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되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화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심오한 비유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2절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화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도와 긴밀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 또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하면서 성전의 건물 하나하나 구성하고 있는 거룩한 재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이 바로 성전일진데,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건축물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표현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지점,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초석이래요.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곳,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벽과 벽이 연결되는 역할,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그 벽 자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건물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은 성전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생각은 온전한 생각이 될 수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야 돼요. 내 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야 돼요. 내 직장에도, 내가 하고 있는 학교에도, 내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서로 수평적인 화목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부분들 속에서 자신감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아버지라 불러주셨다라는 건,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한 분 한 분 초청해 오셔서 너의 삶에 너의 몸이, 너의 생각이, 너가 머문 터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맡겨진 바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멋지게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이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죄된 모습으로 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시켜 줄 수 있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화목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통해 화목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파괴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할까요?